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습니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면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목소리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시험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보좌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고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사도 바울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제가 캘리포니아에 13년 살았는데 한 번은 봄에 3월 중순쯤에 어느 꽃 축제를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성도님들과 함께 어느 꽃 축제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꽃 축제를 갔는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갔더니 지금 꽃 축제라고 광고가 이미 되어 있고 또 현수막도 걸려 있고 한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꽃 축제인데 꽃이 없는 겁니다. 나무에 꽃이 조금 있고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뭐 이 정도를 가지고 꽃 축제를 하나, 저희 집 앞에가 더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꽃 축제라고 해서 왔는데 사람이 없고 꽃도 없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다녀간 그 다음 주에 거기에 꽃이 만발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꽃 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다녀와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 엄청 인파가 많고 꽃이 엄청 많고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여기가 내가 간 곳이 맞나 싶더라고요. 정말 화려하고 그런 그 아름다운 그런 축제였습니다. 정말 축제였어요. 야, 와 축제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축제라고 하면 축제는 화려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축제 현장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본문은 그러한 화려한 축제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축제 현장을 가세요.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삶의 중심지였어요. 뭐 종교, 정치,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거기서 명절을 지냈습니다. 지금 그러한 명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명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의 그 거리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 온통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었겠죠. 막 사람들이 파티를 벌이고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워하는 인파로 거리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막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폭죽이 터지고 길거리 음식들이 가득하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당시 예루살렘 거리는 그야말로 축제의 거리, 기쁨의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 축제 현장에 예수님께서도 가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예루살렘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아주 어두운 면, 아주 비참하고 참담한 면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성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양문이라고 있습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어서 양문이에요. 그 양문 곁에 양문으로 들어가서 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연못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뭘 하고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병자죠. 다 그것도 중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그들이 누워 있다고 말씀을 해요.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주 비참하고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분위기였겠죠. 온통 신음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참 이 아이러니한 게 이 예루살렘이 겉은 아주 화려한 축제의 거리인데 겉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런 기쁨의 거리인데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주 비참하고 참담한 절망스러운 온통 신음소리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던 곳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이 예루살렘은 어떠한 면을 보여주는가? 겉은 아주 화려한데 그 안은 아주 비참하고 참담한 절망스러운 그러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그들이 누워서 뭘 하고 있대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대요. 물이 움직이기를. 당시 이 연못에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천사가 물을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소망은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 그러면 가장 먼저 거기 들어가는 것, 그래서 병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들의 소망은 참으로 헛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천사가 올지 알 수가 없고 또 반드시 천사가 온다 개런티 할 수가 없어요.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 천사가 와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연못에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맹인. 천사가 와도 몰라요. 안 보여서.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천사가 온 걸 봐도 다리를 절기 때문에 연못에 못 들어가요. 여기에 있는 이 누워있는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려고 몸을 일으키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아마 그동안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건강한 사람들, 잠시 여기 한번 둘러보려고 왔다가 그때 마침 천사가 와서 얼른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거기 들어가지 여기 있는 이 병자들은 절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들은 여기서 이렇게 이들의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게 사실 참으로 헛된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거 외에는 또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것이 이들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헛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비참한 그런 인생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은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화려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그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한 절망스러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겉은 예루살렘 거리는 아주 화려한데 웃음소리가 가득한데 그 안은 베데스다 연못은 신음소리가 가득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풍경, 오늘 본문의 이 풍경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겉은 화려해요. 그러나 그 내면은 참으로 절망스럽고 참담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럼 정말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연예인이죠. 뭐 그들의 사는 집, TV에 나오는 걸 보면 너무 엄청 좋잖아요. 한국에 차도 엄청 좋고. 근데 연예인치고 우울증 없고 공황장애 없고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까? 그들의 그 화려한 삶 이면에는, 그 축제 같은 삶 이면에는 참으로 어둡고 절망스러운 그런 면이 있었던 것이죠. 또 그 재벌들 중에도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이 참 많아요. 아니, 돈도 많은데 왜 그랬을까?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돈이 많아서 겉으로는 참 화려해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그 영혼은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예루살렘 거리 같았어요. 매일의 삶이 축제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온통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연예인이나 재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 보면 다 그래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 이 교회 사역을 제가 처음 할 때 20년 전에 한국에서 처음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보면 참 아이들이 고민이 많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이 많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은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처음 사역하면서 제가 처음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제가 34살에 결혼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른 사역으로 이렇게 성인 사역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는
사역이 많이 달라지겠다. 그동안은 어린 친구들,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어린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고민 나누고 그들 위로하고 함께 문제 해결하고 그런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시기를 다 지나신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으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을 목회하게 되었으니 내 목회가 참 많이 달라지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인 사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인 사역을 해보니 이 어른들의 삶에는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그때 30대 중반에 40대, 50대, 60대 분들 뵙는데 이건 뭐 청소년 시기에 갖고 있는 문제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이분들의 삶에 많이 있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참 사연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인생 없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와 함께 그 같은 교구를 맡으신 여자 전사님이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여자 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구에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가서 그분 함께 만나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시자고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인 거예요. 매일 교회에 나오시고 영어 성경 읽기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저랑 볼 때마다 항상 인사를 밝게 나누시는 분이셨는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우울증이 심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그분 살아온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울증을 안 걸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는데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한 번은 그 전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구에 구제비 지급 대상자 명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힘든 분들,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구제비를 드렸어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사님이 알고 계시라고 저한테 보여줬어요. 딱 보니까 제가 다 아는 분들인 거예요. 저랑 너무나 친한 분들.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전사님이 이분은 왜 구제비를 받으시고 있고 이분은 왜 받으시는지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중에 한 분은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담당했던 아이의 부모님인데 그 아이는 저한테 그랬거든요. 엄마가 나 컴퓨터 안 바꿔줘서 화난다고. 요즘 엄마랑 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기도 자기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말 못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죠? 우리 다 지금 멀쩡해 보이고 옷도 너무나 잘 입고 계시고 저도 지금 이렇게 이거 LG 패션 한국에 이건 닥스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언제 물이 움직일지도 모르고 또 움직여도 들어갈 수도 없는데 오직 그것만 기다려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보면 돈이 나에게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기약도 없는데 기다려요. 헛된 기다림, 헛된 소망인 것이죠. 자, 그렇게 오늘 본문의 풍경은 겉은 화려하나 그 안에서는 많은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는 참으로 절망스럽고 비참한 우리네 인생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은 그런 소망이 없는 비참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세요. 보시면 예수님은 그 절망스러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셔서 그 비참한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을 그가 빠진 절망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이셨던 것이죠. 자, 본문을 보시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그 축제의 거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절망스러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로 가세요. 예수님은 축제를 즐기지 아니하시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비참한 인생들을 찾아가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그곳으로 부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을 찾아가세요. 예수님은 소망 없는 자를 찾아가시는 분이신 것이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본문 5절로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거기서 누구를 보셨어요? 38해 된 병자.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 여러분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는데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셨습니다. 그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고통으로 신음해 왔는지, 그가 그동안 어떠한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지,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우리네 인생들을 다 아시는 분이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를 아셨기 때문에, 그의 고통과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그가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절망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지금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낫고 싶습니다. 혹은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는 걸요. 그렇게 yes 또는 no로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7절 함께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럼 보시면 이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요. 자신이 연못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인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그 소망이 없는 데에서부터, 그가 빠진 그 절망, 그가 무려 38년 동안이나 빠져 있었던 그 절망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본문 8절로 9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의 소망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의 소망이셨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무려 38년 동안이나 소망 없이 살아왔는데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거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자신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소망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그렇죠? 절망 속에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를 아셨고, 그가 어떤 절망 속에 빠져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다 아셨고, 그리고 그가 빠진 그 절망으로부터 그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그의 소망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모든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신 것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셨고, 다들 축제를 즐기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그 절망의 자리로 찾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처한 그 고통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소망이 없는 비참한 우리의 인생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참으로 비참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도 우리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나도 지금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나의 필요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런 찬양은 아니고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 문제가 뭔지, 내 필요가 뭔지.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예수님은 그 우리가 처한 고통으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를 질병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낙심과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처한 그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우울감에서, 우리도 모를 어떤 마음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최대의 문제 뭐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태어나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가 처한 그 죄와 사망에서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것이죠.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신 분,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유럽의 아일랜드에서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무지개의 끝에는 황금 항아리가 묻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대요. 무지개의 끝에는 황금 항아리가 묻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가 그친 지 무지개가 같으면 이제 어딜 가는 거예요? 그 무지개의 끝을 찾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이 저기라고 생각해서 거길 가보면 무지개가 저만치 가 있고, 또 거기까지 가면 무지개가 또 저만치 가 있고,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가지만 결코 그 무지개의 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무지개의 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헛된 소망을 품고 방황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무지개의 끝에 이를 수만 있다면,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세상의 소망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삶, 겉뿐만이 아니라 속도 영혼도 날마다 축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